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모든 개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12월 26일 주일입니다. 캐나다 정부나 또 우리 교단에서 다음 주에 관해서는 확실히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중에 또 카톡방이나 또 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다음 주일 모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또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또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한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며 새롭게 해 주시며 힘 주시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허락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의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삭여 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삶을 비추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들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복음을 전파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귀한 말씀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배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말씀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나라들에게 사랑으로 잘 전파하는 캐나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곳에 평강과 기쁨이 우리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여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픈 성소가 있으면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선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나가며 영적인 삶 가운데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찢어 여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들만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할 때에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장 전장을 다 봐야 되지만은 시간상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초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영적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또 우리가 전쟁과 같은 일상에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꼭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 상하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본문의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아마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골리앗과 이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는 오늘날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키가 290cm가 그 이상이 되고 그가 입고 있는 이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55kg가 되는 그런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그 날 무게만 하더라도 창 끝의 그 무게만 하더라도 약 7kg가 되는 보통 사람들은 이 창의 그 날까지 들기 힘든 그런 공격 무기를 사용하는 위협적이고 어마어마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뛰어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와 싸울 수 있는 대표를 보내어 나와 싸우자. 만약에 내가 지면은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만약 너희들이 보낸 대표가 나에게 지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우리의 종으로 섬기라. 이렇게 얼마나 싸움에 자신만만한 모습을 오늘 골리앗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이 도전적인 무서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과 싸울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싸우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 거인 골리앗에게
죽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베들레헴 촌 구석에서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에게 여전히 모욕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하고 이제 뿔뿔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선포하기를 만약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큰 보상을 주겠노라 약속을 했지만은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너무 두렵고 싸움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인 용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지 못할 뿐더러 만약에 골리앗과 싸워서 죽고 난 후에는 보상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반응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달랐습니다. 본문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하나님을 언급을 안 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정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적 약속의 매우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표시가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모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표시의 언약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요수아서에 보면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난 땅을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을 쳐서 이제 가나안을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이 적군들과 싸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모든 남자들이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상징적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적군들 앞에서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행함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나의 백성은 내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백성은 내가 찾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동일한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라는 100마리 양 중에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이요, 동전 10드라크마 중에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탕자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주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하여 결코 내 소유를 찾아내고 말고 결코 내 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강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믿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전쟁터 속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할례를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명예가, 부모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욕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그렇게 의분에 차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가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전쟁터 속으로 뛰어들어가려 한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은 다윗의 동기를 의심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전쟁터에 구경을 하러 왔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거인이요 또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한 사람 장수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장 36절과 37절을 보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톱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개입한 그 이상 누가 더 강하고 약한 애가 중요한 것이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서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처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맨손으로 나가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갑옷을 입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의 갑옷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윗에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매는 여러분 그냥 사냥감이 아니었습니다. 물매는 당시 활의 역할을 했던 전쟁의 무기입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가까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아침 저녁으로 도발을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다가 끝내 나타난 한 사람이 장수도 아니고 그리고 갑옷도 입지도 않고 그리고 칼도 들지도 않고 창도 들지도 않는 그냥 얼굴이 붉고 예쁘장한 소년이 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전사로서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였습니다. 골리앗의 갑옷과 창이 무색할 정도로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 나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새들의 밥이 되겠다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싸움에 져서 새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외칩니다. 골리앗이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듣게 크게 외칩니다. 여기서 골리앗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무기가 단순한 물맷돌렘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본문 46절 47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샤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지 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 곧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 자리에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즉 다윗이 골리앗에게 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바로 이 싸움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지금 골리앗에게 뛰어나간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한쪽 끈을 놓자, 빙빙 돌리던 이 물맷돌의 한쪽 끈을 놓자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이 물맷돌 하나가 슝 하며 날아가 딱 박히더니 골리앗이 팍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으로 뛰어갔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자르고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그의 목을 자르고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블레셋의 대패배였고 다윗의 승리였으며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용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다윗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용기의 사람이라거나 또한 그런 것임을 우리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46절과 4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신은 구원할 수 있는 신이었고 다른 한 사람의 신은 구원할 수 없는 우상신이었습니다.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다윗이 직접 삶에서 경험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둘 다 확신을 가지고 말했지만 다윗의 확신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해왔지만은 그들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의 골리앗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상황을 두려워 떨면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46절과 4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눈에는 이 전쟁의 승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최선의 준비를 했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골리앗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두 손에 막대와 물맷돌을 들고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가슴에 모시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약한 다윗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렇지만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과 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의 이 역사는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과 칼을 들고 거대한 장수와 싸우는 그런 전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 전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영적인 전쟁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승리하는 중요한 영적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들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증상보다 그 증상을 유발시킨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환난의 실제는 육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터와 같은 전쟁과 같은 이런 삶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찾아내어 치료하고 고쳐야 하는 것임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들을 보면 나무의 열매나 가지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의 영향 때문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육신의 세계도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르는 영적 전쟁들, 여러분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데올로기의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리고 교만과 거역하는 마음과 불신앙과 썸뿌리를 가지게 하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과 열등감과 두려움과 무가치함, 부적합감, 실패감, 정죄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들, 파괴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의 것과 항상 남의 것을 비교를 해서 자신의 것이 못나 보이고, 그리고 다음에 항상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혼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믿고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꼼짝 못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권세를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자에게
누구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힘과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윗처럼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혼란스러운 것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방해를 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46절과 4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46절과 47절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의문이 생기고, 여러분 감히 10대 소년인 이 다윗이 그 당시 전쟁의 챔피언, 싸움의 챔피언 이 거인 골리앗을 싸우려고 생각하고 싸워 이기고 했던 것은, 여러분 그 배경이,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서 16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조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소년이었지만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 왕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목회 사역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며, 비록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기까지 다윗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께 순종하며 양을 치며 수금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였으며, 그리고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가운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합한 위대한 이스라엘 왕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각자의 골리앗을 만날 때에 이 각자의 골리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충실하며 살면서 사자와 곰 같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적인 삶을 신실하게 살아드릴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역사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떨려진 담대한 사람이 될 때에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 우리의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요, 베드로가 고백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어떠한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의 우리의 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리고는 골리앗과 맞닥뜨리는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상의 어려운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가 있을 뿐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적인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모두가 다윗처럼 승리케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승리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마귀들 가사울지라 죄악 벗어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다윗처럼 성령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여 승리한 귀한 우리 말씀의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